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징계를 하십니다마는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긍휼도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이 아니라 이제는 최후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아합의 집이 그랬습니다. 아합과 그의 추종자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놈들을 계속 그대로 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악에 물들고 이스라엘 전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될 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판단하에 내가 아합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 끝장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자 안에 사과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다. 어느 정도 썩으면 베어내고 먹을 수가 있지만 전체가 썩으면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과까지 계속해서 썩어갈 것 아닙니까? 끝내는 상자 안에 있는 사과 전체가 먹을 수 없는 사과가 되어서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악을 행하고 악에 물들기 전에 예후의 집을 솎아내는 심정으로 예후의 가문을 몰살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의 가문을 다 멸절시키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은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고 1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젊은 제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기름병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곧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뭐 기름 부으면 곧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임명하는 거죠. 때가 되면은 왕이 되는데 엘리사가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이 일을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제자를 보냅니다. 왜 젊은 사람을 보냈는지는 뒤에 보면 나오죠. 그냥 가서 기름 붓고 오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름을 붓고 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도망을 와야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신속하게 도망을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통해서 젊은 소년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죠. 가서 기름 붓고 얼른 도망쳐 나와라. 소년이 선지자죠. 선지생도인데 엘리사의 제자인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에게로 가서 그때 마침 이제 군대 장관들 군인들 중에서 이제 고위급 장교들이 모였던 그런 자리 같아요. 그래서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니 이리 나와 보시오 했더니 예후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많은 장관들 중에 누구를 불러내는 겁니까? 했더니 바로 당신 예후 당신입니다. 예후가 이제 이 소년을 따라서 또 자기 집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죠. 거기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는 것이 예후의 목적이었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었고 그렇게 예후를 왕으로 이제 기름 붓는데 다른 장관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해줬다. 12절에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랬더니 다른 장관들이 바짝 엎드렸어. 자기 옷을 깔고 예후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후는 왕이라. 그러니까 예후가 혼자 그냥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군부 전체가 예후를 왕으로 지지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가? 14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요람 그리고 그의 조카인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었고 둘이 합세해서 아람 왕 하사엘을 칠 때였습니다. 요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던 그때 일입니다. 그렇죠? 요람이 성에 있다가 누가 이제 온다,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파수꾼을 보냅니다. 이 군사가 과연 아군인지 적군인지 좀 판단해봐라. 파수꾼을 보냈더니 파수꾼이 포로가 되어 잡혔는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파수꾼을 보냈더니 똑같이 예후야 안녕이냐 했더니 안녕이고 나발이고 내 뒤로 붙어라. 그리고는 또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이번에는 이제 아마 요람이 그 군사를 본
초병이 아무래도 말을 거칠게 모는 거 보니까 저건 예후 같습니다. 예후는 워낙 말을 거칠게 몰아서 딱 보면은 알았던 것 같아요. 말을 모는 폼을 보니까 예후가 틀림없습니다 했더니 요람 왕과 아하시아가 아군이구나 하고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달려나가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를 맞이하죠.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예후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묻죠. 예후야 평안하냐 했더니 예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세벨 때문에 내가 평안하겠느냐. 참 그럴듯한 말이죠. 그랬더니 요람이 딱 눈치를 챕니다. 이건 반란이다. 반란이다. 도망가자 하고 아하시아 보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리고 자기도 도망을 가는데 예후가 뭐 가만두겠습니까?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몸통을 꿰뚫었습니다. 요람은 거기서 이제 죽죠. 요람이 죽고 24절에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요람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밭에,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조카 아하시아, 유다의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시체를 다윗성에 장사 지냈다. 왜 아하시아가 죽었을까? 북쪽 왕 요람이야 뭐 아합의 아들이니까 뭐 죽는다 치더라도 남쪽 왕인 아하시아가 왜 죽었을까? 아합이 장인어른이잖아요. 아합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문이 된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전혀 아합과 상관없는 아하시아였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에 8절에 보면은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렇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원래는 아합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아합에게 속한 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시체가 개들의 밥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30절부터 이세벨이 죽임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자기 아들 요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세벨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안에서 화장을 합니다. 아마 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장군들 앞에 나타나서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다가 창밖을 바라보고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했더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했더니 신하들이 이세벨을 성 저 위층에서 창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다. 그리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이제 마시는 동안에 이 여자를 장사 지내라 했더니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몸뚱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말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앞에 나오는 이 젊은 선지자가
예후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말했는데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말도 했고 또 아합에게 속한 자는 남자나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더 일찍이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아하시아나 또 요람을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그의 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나중에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갔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와 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으며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단 말입니다.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친구할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와 짝하고 악한 자와 놀아나다가 결국 그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에 모든 악한 자들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역시 말씀대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형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또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일까? 이렇게 의심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이루어간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비록 남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집의 죄가 뭐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아합의 집이 많이 흘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 일이 아합의 죄였습니다. 아합은 그만큼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피 흘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합의 집이 아합의 가문이 멸절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가만히 계실 분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십니다. 특히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의 토지에 이 요람의 시체가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왜 나봇의 밭에 그의 시체가 던져졌겠습니까? 나봇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포도원을 팔라고 할 때에 그 오기로 안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밭을 팔지 않고 버텼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나봇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